열왕기상 7장 2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호람은 여호와께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아멘. 지난주에는 야훼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나 나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단어와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룻기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보아스에 대해서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룻의 두 번째 남편이 되겠죠. 그런데 야긴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에게 붙이는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에요. 뭐 데이빗, 존 하듯이 야킨, 그 다음에 보아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하게 붙이는 남자아이의 이름이더라. 자, 이제 이 기둥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저와 여러분이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애완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순둥이. 종류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양입니다. 자, 이름이 그래서 순둥이도 되고 순둥양도 돼요. 이게 암컷이기 때문에 순둥양. 순둥양을 데리고 여러분들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뭔 커다란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미래의 사람들은 저것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것을 성막이라고 부르더라. 내가 어디서 가는 내가 들어봤어. 그런데요, 너무 높아가지고 좀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높이가 2m 5나 되니까 2.5m 높잖아요. 그거 어떻게 볼 거예요? 점프를 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붙이고 우리 백성들을 저 예루살렘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돌아가지고서 돌다 보니까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이 하나가 있는데 동쪽으로 그 문이 나여 있습니다. 그 폭이 10m나 됩니다.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유일한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천막이 쳐져 있죠. 저게 그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오직 동쪽으로만 나 있는 저 문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약세대 시대에는 저 문을 복음의 문이라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의 문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흑인에게나 백인에게나 황인에게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아픈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아요. 항상 열려는 있는데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방주를 하나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70년이 안 걸렸을 것이다, 100년 걸렸을 것이다, 120년이 걸렸을 것이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길게 잡고 120년 걸렸다고 봅시다. 120년 동안 저 노아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열려 있었습니까? 아니요. 120년이 지나자 저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죠. 5처녀는 신랑을 준비하려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도 역시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5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5명의 그 처녀들은 넉넉히 준비를 하지 않았죠. 신랑이 왔습니다. 모두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처녀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문이 닫혔어요. 영원히 열려있지 않나요,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히 닫히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253장을 보면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가사가 3절에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족과 친척도 들어가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애써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이 닫힐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되면 오직 2개의 장소만이 존재합니다. 문 밖이냐? 문은 아니냐? 여러분 어디에 계시고 싶으세요? 문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그 문으로 얼른 지금 들어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입구에 들어가니까요. 저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눈앞에 커다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죠?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는 소리가 들리고요. 냄새도 아주 끝내줍니다. 안에서 바베큐 파티가 벌어졌을까요? 바베큐 파티가 아니라 제사가 벌어지고 있죠. 번제단 뒤에 보시면 여기 물이 담겨있는 커다란 통이 보입니다. 물두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물을 담는 커다란 물통도 있습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또 그 물바다가 잡은 짐승들을 이렇게 세척하는, 닦는 일도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Next picture. 저렇게 보세요. 고기를 막 태우고 있죠, 그죠? 사람들이 한 얘기가 고기를 저렇게 태우고, 그러니까 짐승을 태우고, 그 짐승의 털도 벗기고, 식구하는 이 모든 과정이 죄를 씻는 의식이래요.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이처럼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리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보니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해요. 양심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느끼지를 못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는 당당해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양심을 통해서 느끼게 하실 때에 그러한 것들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애완동물 순둥이를 꼭 끌어안아요. 왜요? 이걸 잡을까봐, 이걸 죽일까봐.
제사장 한 명이 다가오더니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오, 희생제물을 가져오셨네요. 여러분은 대응을 하고 싶어요. 이거 희생제물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애완용 양이에요. 이거는 죽일 수 없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벌써 제사장이 여러분을 그 양을 잡는 테이블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의 두 손을 자, 순둥양에게 올리세요. 올립니다. 그러더니요, 여러분의 죄가 이 양한테로 갔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양을 다 넘기는데 가차없이 칼로 그 양을 죽여요. 자, 이 물두멍이고요. 뒤에 있는 것. 여러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여기 소가 있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양을 잡는 그림도 있죠. 이 프로세스를,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나도 소중한 이 애완동물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의 순둥양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번제단에서 태워집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이동을 해서 씻겨줍니다. 그렇게 죄가 죽고, 그렇게 죄가 태워지고, 그렇게 죄가 씻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어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한 말이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 구속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렇게 찔리고 피 흘리고 태워지고 씻겨지면서, 제가 여러분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여러 도구들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그 기능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의 굴레에 매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시고 그것을 죽이고 태우고 씻음으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막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올리는 제사가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관광객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히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들이 단 한 분도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대로 약힌 주시고 보아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뭔가 곧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에는 그것들보다 커다란, 얘네들보다 더 큰 직사각형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막의 핵심인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성소 제일 안쪽으로, 또 안쪽으로 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죠. 저 앞에 성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은 여기 바리케이드가 있죠. 이거 빼야 돼요. 보면은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을 넣는 저 떡도 있고 하얀 색깔의 떡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설병 테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저 앞에는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 분향, 향기를 올려드리는 곳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저 뒤에 성막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겠어요. 이 안으로 커튼 뒤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성소가 있게 되고요. 저 안쪽에도 역시 그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무슨 상자 같은 것이 있고 위에 뭐가 있지요. 저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성막 전체를 놓고 볼 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법궤.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에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온 민족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저기서 드리죠. 저 법궤 위에다 피를 갖다가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 밑에가 법궤인데요,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 써있죠. 속죄소. 저렇게 이제 생겼어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는 두 개의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활짝 펴서 서로의 날개를 닿게 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덮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뭘 덮고 있습니까? 죄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에요. 자, 속죄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진노가 가라앉는 곳 혹은 화해의 장소예요. 저 밑에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해주세요. 진노를 가라앉히세요. 저기 뭐 짝대기도 보이죠? 그렇죠? 요렇게 된 짝대기로. 요 짝대기를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거 손으로 들었다가 혼나죠, 하나님께.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저 막대기를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선한 목자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가 생각납니다. 그 막대기는 우리를 훈계하는 막대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법궤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끌고 나온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는 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모형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법을 주고 계시는데 저 밑에서 두 가지를 어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는 낱낱이 밝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10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너희들 벌 받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속죄소. 십계명 돌파는요, 증거를 한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죄가 있다라고 증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너희들 잘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증거궤라고 부르고요, 증거판이라고 십계명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판이라고 하고 그것이 담겨 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시은소는 뭐냐면 은혜를 베푼 장소, 그래서 시은소 혹은 은혜를 베푼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용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어지러질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좀 말씀드리면서 쉬려고 했는데 이게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말만 하니까 다른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를 주시면서 그 위에 뚜껑을 하나 얹으셨는데 그 뚜껑은 은혜의 뚜껑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뚜껑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저 뚜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희생제물. 그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 희생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원리는 똑같아요. 신약 성경을 뒤덮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구약을 뒤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가 목자인 예수님을 통과할 때에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위한 지성소의 문까지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용서와 구원과 영생이 있는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가야죠. 저 은혜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만나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이 소중한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빼앗깁니다. 빼앗겼으면 목숨을 걸고 가서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110편, 132편을 보면 오직 다윗만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해서 오매불망 밤에 잠을 자지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눈꺼풀이 다치는 것을 제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 보셨어요. 법궤를 찾게 하셨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저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갸립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뜨겁게 믿든 미지근하게 믿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한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품지 않았지만 이 뜨거운 소망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게 하셨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리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복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지요?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서 보았던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그리고 건물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요. 최상의 재료 그리고 최고의 기술, 최선의 헌신을 쏟아 부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알려주신 그 계획 그대로 친밀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바뀐 바쁜 손길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비싼 재료, 최고의 예술미를 살려 최고의 기술자들이 교회 건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많은 명예와 부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뭐예요?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 노시 얼마나 들어갔는지, 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어떤 문양이 얼마나 정교하게 새겨졌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동원됐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 드리는, 즉 예배 드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열쇠입니다. 계시면 교회요, 계시지 않으면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 아까 봤죠? 이거 진짜 천사 날개 있는 천사예요.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의 형상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아까 그 성막이 있던 그 시대에는 성막에 있어요. 주변에는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여기 높바다에서 물을 떠서 이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요 물 담겨 있는 것을 물두멍이라고 하고요. 보면은 이게 수레요. 바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게끔 지혜롭게 만들어 놨는데요. 요 수레 사면에다가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면에다가 하나님의 그룹의 모형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높바다, 번제단, 이런 물두멍 수레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한 번에 보게끔 만드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니 바로 이 두 기둥이라는 것이죠. 기둥 위에는 볼록하게 만들어 그 위에 그물 모양의 끈을 바둑반처럼 얽어 놓았고요. 7개의 따은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성류를 올려놓았어요. 자, 하나의 기둥은 이름이 보아스고요. 하나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먼저 보아스예요.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힘이 있고 누구한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강풍에도 끄떡 없는 웅장한 성전이 되었든 바람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성막이 되었든 금으로 장식한 성전이 되었든 천막으로 만든 성전이 되었든 그것을 지탱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야긴, 정확한 발음은 야킨입니다. 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쿤, 세우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다, 천지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도성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성을 세운다라고 할 때 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좌 위에 세우신다, 앉히신다라고 할 때 역시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천지와 도시와 그리고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그게 바로 야킨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그가 강하게 하신다, 그가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내가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시편 89편 4절에서도 열왕기상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솔로몬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면서 혹시 저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기둥에 써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참 은혜롭게 지었어요. 2개의 기둥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거기다 쏙 붙였죠. 보아스, 야킨 이라고 쏙 붙였죠.
저거 떼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때마다 보아스 야킨을 생각하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오늘 보면 열왕기서 아닙니까? 열왕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 그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에게 능력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사 저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무너뜨려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반대에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릴 수도 있고 성전에서 축복의 땅에서 내쫓아 버릴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실 때에라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두 기둥을요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계획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 기둥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이른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부터 저 기둥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가 저거 놓았듯이 저 높이가요 15m나 돼요. 얼마나 높아요? 엄청 높잖아요. 안 볼 수 있어요? 15m가 아니고 11.5, 11에서 저건 돌이 그렇게 높은 곳이고요. 자, 기둥은 11에서 12m 정도의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어디에서 뭔가 보면 반짝반짝 비치는 것을 놓칠 수가 없게 되죠. 아하, 성전에서 빛나는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태양이 점점 떠오를 때 이 두 기둥에서는 더욱더 강렬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저것을 볼 때마다 성도들은 기억을 하겠지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능력, 그 다음에 야킨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야킨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통일 왕국을 세운 저 다윗은 보아스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저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움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면서 그 성전에 담아두신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닫혀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하지 않고 회개와 회복의 삶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정죄하지 마세요. 누구를 비난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인 내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I 센트럴가 아니고 야훼 센트럴, 가 센트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담아주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그 원칙에 따라 섬기는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건축 자재와 최고의 장인들이 총 동원된 솔로몬 성전이었지만 500년도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되던 귀한 기물들이 다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두 기둥도 뽑히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전을 훼손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삶을 참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 앞에서 이 시간 묻게 됩니다. 썸터 한미장로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월을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지요? 교회는 우리는 지금 세움을 받고 있는지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요? 속죄서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태우고 씻으시는 주께 복종하고자 이 시간 머리를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의 말씀 앞에서 이처럼 간구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교회는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태우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제단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